오늘 말씀의 본문은 41장 전체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8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허락하신 은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의 성도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쩌면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더 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제가 어릴 적에 처음으로 저의 뜻에 따라서 장래 희망을 말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요,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에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발표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리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장래 희망을 요리사에서 바꾸었던 그러한 생각이 납니다. 과학자가 무엇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과학이라는 학문을 좋아했고 흥미를 가졌던,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여 유익을 줄 수 있는 직업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저에게 요리사라는 직업보다는 과학자의 직업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장래희망을 바꿨던 것이죠.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적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과학자는 누군가에게 유익이 될 수 있지만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직업이 더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적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성적에 맞춰서 가게 된 학과인 환경공학과를 맞춰서 저는요, 장래희망을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바꿨던 것 같습니다. 어, 환경을 위해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것을 팔아서 수많은 수익을 얻는 사업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던 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누군가를 섬기는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사회복지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전과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전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되겠다는 그 생각, 그 준비를 잘 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까지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야겠다는 생각을 품고 학업을 감당했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렇게 졸업할 때쯤에 신학에 대한 궁금증으로 들었던 수업에서 신학 교수님의 추천으로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고, 마음 가운데서만 가지고 있었던 목회자라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로서 목회자가 되기 위한 학업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도 자신의 마음과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설령 자신의 미래뿐일까요? 우리가 키우는 자녀나 우리가 가고 있는 직장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도 아무리 어떤 생각을 내가 멋진 계획을 짤지라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누구나 계획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을 것이고요. 아파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 현실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을 비관하고 자신의 과거를 곱씹으며 과거를 후회합니다. 이러한 후회는 죽음으로 몰아세우는 가시가 되기도 하고, 자신의 과거를 곱씹은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더욱더 크게 바라봐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성도에게도 보이는 모습입니다. 현실에 좌절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는 것은 똑같죠. 자신을 비관하기도 하고요. 과거의 모습을 곱씹으면서 무엇인가를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성도는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걸음을 나아간다는 것이죠. 욥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입니다. 욥이 괴로움을 당하는 상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지만 욥은 자신의 친구들과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것이 사람의 행위의 결과라고, 인과율로 인한 결과라고 고백합니다. 욥과 세 친구와의 논쟁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합니다. 엘리바스가 나와서 욥의 세 친구와 욥을 향하여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만 그 전까지의 수많은 욥의 말과 대화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높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말 가운데서는 은근히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요구하며 현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지적 이후에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의 원인인 인과율에 인한 결과라고 비판하고 괴로워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직접 지적하시면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창조하신 만물을 보이시면서 그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다 깨부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모습을 보이시고 다양한 동물들을 보이시는데 40장에는 베헤못이라고 하는 동물을 말씀하시기도 하며 오늘의 말씀에는 리워야단이라는 용 또는 뱀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만물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의 통치자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욥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욥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욥기 40장에 베헤못이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헤못은 땅에 사는 동물 중에서 가장 강한 동물로 묘사되는 동물인데 그것은 어떠한 사람도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4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41장에서 리오야단을 말씀하시면서 리오야단은 바다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고 그것을 어떠한 자도 통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에 비할 바 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선포하심 가운데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전능성을 넘어서 전지하심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전지함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시각을 넓혀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를 바라보지만 욥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때로는 내가 선포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터닝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베푼 작은 섬김이 누군가의 삶의 생명을 불어넣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하심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고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끄심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하는 성도는 현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바라봐야 하는 방향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너무 답답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목소리와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선하신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주는 것과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가지고 싶어하는 선물을 주고 싶어 합니다. 상황과 여건이 된다면 자녀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무언가를 부모는요 모두 구해서 가져다 주고 싶죠. 하지만 자녀가 갖고 싶어하는 선물이 자녀에게 현재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추후에 자녀에게 더욱더 도움이 되는 그때를 기억하고 부모는요 지금 당장 자녀에게 주지는 않지만 그것을 준비하여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그 가운데 자녀에게 가장 좋은 때라고 부모가 판단되는 그때에 부모는요 자녀에게 선물을 하죠. 이것이 진짜 부모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자녀의 마음이 상할지라도 부모를 향하여 원망의 눈빛을 보이고 원망을 토로할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함으로써 기다려 자녀에게 가장 좋은 때에 선물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마음이 아닐까 고민해 봤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모르기에 자녀는 원망하지만 부모는 자녀를 잘 알기에 사랑으로 기다리며 가장 좋은 때에 주는 그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 되시며 세상의 창조주가 성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로는 나를 괴롭게 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반응은 은혜를 아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성도, 자신의 정체성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존재가 되었음을 아는 자녀가 알 수 있는 반응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밖,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현재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역이나 개인적인 일이나 학업 등등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안에 감정이 앞서서 불평하기도 하고 내 안에 지식이 앞서 하나님보다 더 먼저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감동은 기도의 자리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간다고 해서 무언가가 바뀔까?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마저 불신하는 저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라라는 음성이십니다. 이 감동하심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삶이 어떠한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어떠한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현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과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은혜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믿음의 삶의 고백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허락하신 은혜이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끊어지지 아니할 사랑 가운데 전제된 은혜이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닌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가 행하실 일 가운데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께 향하신 주님을 향하신 그리고 주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머무는 모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